오늘은 에스라 네 번째 시간으로 벽에 부딪힌 열정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권선징악이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선한 사람이 복을 받고 악한 사람이 벌을 받는 이야기이죠. 동화나 드라마의 결론이 대부분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선이 승리해야 되고 착한 사람이 잘 돼야만 우리는 드라마를 좋아합니다. 악당이 처참하게 무너지고 주인공이 마침내 승리하며 행복을 되찾는 모습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마주하는 매일의 삶은 어떻습니까? 정확하게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보다 교묘하게 법망을 피하고 다른 사람의 등을 밟고 일어선 사람들이 더 높이 올라가는 것을 볼 때가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은 오히려 손해를 보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패배감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질문이 솟아납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왜 악인이 저렇게 형통하고 왜 의인이 고난을 받아야 합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볼 에스라 4장의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이 끔찍한 현실에 직면했습니다.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에스라 3장에서 무너진 제단 터 위에 성전 기초를 놓았죠. 감격의 함성과 통곡이 뒤섞이는 그 순간 모든 것이 이제 완벽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모든 것이 멈춰서 버리는 것이죠.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들이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24절에 보면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공사가 다리오 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었다고 합니다. 이 기간은 무려 16년이나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왕의 명령으로 말미암아 고레스가 보내서 건축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의 뜨거운 헌신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물거품처럼 된 것이죠. 악인이 승리한 것처럼 보입니다. 16년 동안은.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거룩한 열정을 가로막는 이 원수들의 전략이 무엇인지 꿰뚫어 보고 그 어떤 벽에 부딪혔을 때일지라도 다시 일어서는 전진하는 믿음의 능력을 회복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멈추지 않는 믿음은 효율과 편이라는 이름으로 다가오는 영적 혼합주의를 거부하고 거룩한 구별됨을 지켜야 합니다. 성전 건축 소식이 퍼지자 제일 먼저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들이 찾아옵니다. 이 대적들은 처음부터 칼과 창을 들고 위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가장 친절하고 합리적으로 보이며 경건해 보이는 모습으로 찾아왔죠. 2절이죠.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도 너희와 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그래서 우리도 너희와 함께 뭐하자? 건축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문제점이 있습니까? 돕겠다는데 아무런 문제점이 없습니다. 바로 그들은 이렇게, 이 약한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가장 교묘하고 달콤한 제안의 방법을 합니다. 왜 이런 방법을 쓸까요? 봐보세요. 성전 건축에는 엄청난 노동력과 재정이 필요했겠죠. 그러니까 70년 만에 돌아온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부족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힘 있는 사람들, 그 자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돕겠다고 하니 이 제안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돕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성의를 봐서라도 응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도대체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스룹바벨과 지도자들은 이들의 정체성을 꿰뚫어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훗날 사마리아 사람들이라고 불리게 된 자들이거든요. 과거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는요, 그곳에 사람들의 일부를 잡아다가 다른 곳에 살게 하고 또 다른 이방 민족들을 강제로 이 북이스라엘에 살게 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될까요?
반 틈은 잡아가고 반 틈은 다른 사람 데려왔으니까 이 자리에는 사람들이 섞여 살게 되는 거예요. 또 자연스럽게 혼혈이 되었습니다. 혼혈이 되면서 그 자녀들은 이방 사람들이 섬기던 신도 섬기고 원래 조상들이 섬기던 하나님도 섬기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를 열왕기 하 17장 33절에서 정확하게 진단합니다. 이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자기의 신상들도 섬겼더라라고요. 이 바로 종교 혼합주의에 빠진 자들이 돕겠다라고 나선 겁니다. 이스라엘이 왜 멸망했습니까? 왜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갔습니까? 바로 이 우상 숭배와 혼합주의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겨우 돌아와서 순수한 신앙의 공동체를 세우려는 이 결정적인 순간에 원수는 과거에 이스라엘을 무너뜨렸던 그 죄악을 도움과 협력이라는 달콤한 말로 포장하여 다시 그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때 스룹바벨과 지도자들의 대답을 보십시오. 3절입니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시작.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 했습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아멘. 이것은 남의 도움을 거절하려는 배타적인 고집이 아니에요. 필요 없어, 우리 마음대로 할 거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여러분, 편리함보다 영적인 순수성을 택한 거룩한 결단이었어요. 진리는요 타협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진리는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C.S. 루이스 책 중에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아주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악마들의 이야기인데 악마들이 어떻게 우리를 꼬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 보면 이 선임 악마가 후임 악마에게 조언하는 전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엄청난 죄악으로 넘어뜨리려 애쓸 필요 없네. 그저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작은 양보들, 세상의 방식과 교회의 방식을 적당히 섞어서 부추기게. 지옥으로 가는 가장 안전한 길은 그렇게 완만하고 부드러운 내리막길이라네. 성경에서 이 교묘한 혼합주의의 전략을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발람 선지자입니다. 민수기 22장에 보면 모압 왕 발락이, 이름이 헷갈려요. 발락, 발람. 하지만 왕은 발락이고 선지자의 이름은 발람입니다. 발락이,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거짓 선지자 발람을 초청합니다. 그러나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할 때마다 입에서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 터져 나왔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누구도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였죠. 그러자 발람이 발락에게 어떤 제안을 했는지 아십니까? 바로 민수기 25장에 보면 모든 계획이 실패할 때는 모압 여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하여서 함께 우상의 제물을 먹고 서로 뒤섞여서 음행하게 하고자 했습니다. 그러자 결국은 민수기 31장 16절에 따르면 부월의 사건이 일어난 것이죠. 이게 부월의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을 깨어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부월의 사건이 어떤 범죄인지 알아요? 부어라 마셔라 함께 놀자였어요. 함께 축제를 즐기자. 수능이 끝나면 축제의 도가니에 빠집니다. 부어라 마셔라. 우리 신과 너희 신이 뭐가 다르냐? 달콤한 유혹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협력하자고 다가왔던 이스라엘 에스라 시대의 대적들의 본 모습이고,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멸망을 몰고 갔던 사탄의 가장 무서운 전략, 영적 혼합주의였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위험한 공격이라는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이 공격은 노골적인 핍박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교회도 이제 세상과 좀 타협해야 하지 않겠냐라는 달콤한 속삭임이라는 걸 꼭 잊지 마십시오. 이 유혹은 우리 가정 안에 특히 자녀 교육과 가정의 평화라는 문제에서 얼마나 교묘하게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자녀가 꼭 가야 하는 중요한 학원 특강이나 입시 설명회, 아이가 하고 싶어하는 대회가 하필이면 주일에 오전에 예배 시간에 이 시간에 겹친다고 상상해 보세요. 부모로서 어떤 마음이 들까요? 목사인 제 마음에도 듭니다. 우리 자녀가 뒤처지면 어떡하냐 라는 불안감이 엄습합니다. 이때 사탄은 우리에게 윽박지르면서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합리적이고 자상한 부모의 목소리로 속삭입니다. 딱 한 번 빠지는 거 어때?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평소에 신앙생활 열심히 했잖아. 요즘 세상에 믿음으로만 살 수 있겠나? 좋은 대학 가고서 성공하는 것도 결국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아니겠어? 이것도 다 믿음의 과정 아니겠어? 자신들이 이렇게 해봐야 믿음이 튼튼해지지. 우선은 세상에서 성공하고 나중에 신앙생활에도 늦지 않겠어? 혹 이런 경우는 있지 않습니까? 아직 믿음 없는 남편이나 아내가 주말에 제발 오늘 하루만 교회 가지 말고 우리 가족이랑 캠핑 가면 안 돼요. 놀러 가면 안 돼요. 당신이 그래야 우리 가정이 평화롭지 않겠어요? 라고 간절히 부탁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적은 노력으로 돈을 크게 벌 수 있는 아르바이트가 주일에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야, 신앙은 독선적이면 안 되지. 사랑이 큰 계명이라 하지 않았어?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한 번쯤은 양보해야 되는 게 사랑의 실천이지. 와, 돈도 벌고 헌금도 하고 일석이조 좋은 일 아닌가? 라고 말이죠. 이것이 바로 스룹바벨이 직면했던 우리도 너희를 돕겠다라는 이 영적 혼합주의를 외치는 사람들의 본질과 같습니다. 괜찮겠지라고 타협하는 순간 우리의 거룩함은 무너지고 우리 가정의 신앙의 기준선이 세상의 기준선과 뒤섞여버리는 거예요. 비록 그것이 비효율적이라고 보이고 세상과 불화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의 거룩한 정체성을 흐리게 만드는 교묘한 속삭임을 거부하는 것이, 멈추는 것이 믿음의 첫 걸음입니다. 둘째로, 멈추지 않는 믿음은 영적 순수성을 지키려 할 때 찾아오는 맹렬한 압박과 그로 인한 약해진 손을 기도로 붙잡습니다. 뭐라고요? 맹렬한 압박과 그로 인해 약해진 손은 뭘로 일으킨다고요? 기도로 붙잡는 거라고요. 유다 백성들이 제안을 거절하자 대적들은 즉시 본색을 드러냅니다. 처음에 그들은 달콤하게 협력하자 그랬죠? 도와주겠다고 친절을 베풀었잖아요. 하지만 그 가면을 벗고 노골적인 방해가 시작됩니다. 4절에서 5절이죠. 이때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시작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다리오 왕의 시대까지 관리들에게 시작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우리 친구들 뭐라고요? 왜 안 봅니까? 그 계획을 막았으며. 그들은 두 가지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첫 번째는 심리전이었어요. 손을 약하게 합니다. 이것은 공동체의 사기와 의욕, 열정을 완전히 꺾어버렸다는 뜻이에요. 그들은 밤낮으로 너희가 하는 일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야 너희가 하는 일은 결국 실패할 것이다 라는 끝없는 비난과 조롱을 퍼붓었어요. 그것이 바로 손을 약하게 한 겁니다. 둘째는 권력과 돈을 이용한 조직적 방해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고레스 왕의 합법적인 칙령을 가지고 왔죠. 명령을 가지고 왔어요. 그러나 이 대적들은요,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서 거짓 보고서를 올리고 온갖 정치적 절차를 까다롭게 만들어서 공사를 지연시킨 거예요. 더 무서운 것은요, 이 공사는요, 왕이 바뀌어도 수년간 지속됐다는 거예요. 16절까지 16년이나 지속된 것이죠. 사탄의 공격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을 흐리게 만들고 우리의 손을 약하게 만드는데 실패해도 원수는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멈출 때까지 끈질기게 공격한다는 것을 보여줘요. 성경에서 가장 극적으로 손이 약해진 사람을 꼽으라면 모세일 겁니다. 어떤 모세입니까? 출애굽기 17장의 모세입니다. 여기서는 아말렉과의 전투가 이루어진 장면이 나와요. 이스라엘의 승패는 산 위에서 두 손을 든 모세의 팔에 달려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잘 아시잖아요. 모세의 손이 단순히 피곤해져서 내린 것은 아니었어요. 해가 떠서 질 때까지 아마도 6시간, 8시간 동안 계속해서 두 팔을 들고 있어야 했던 시간이었어요. 처음 한 시간은 버텼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팔이 찢어질 듯한 고통이 찾아왔고 근육에 경련이 일어났을 거예요. 이제 그만둘까 하는 생각이 왜 없었겠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오너로는 무거워짐에 라는 기록입니다. 그 육체의 한계로 인해 손이 중력에 따라서 미끌려 내려왔겠죠. 그 순간 산 아래에서 여호수아의 지휘 아래 싸우던 백성들이 지기 시작했어요. 아말렉의 창 끝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때 그 약해진 손에 누가 일으켜 세웠습니까? 아론과 훌이 달려왔습니다. 모세를 돌 위에 앉혔고요. 그래, 한 사람은 이 편에, 한 사람은 저쪽에 피곤해져서 무거워진 팔을 붙잡아 올렸어요. 해가 지도록 전쟁이 끝날 때까지 잡고 있었죠. 이것이 바로 한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혼자 이긴 것이 아니라 아론과 훌이 함께 붙들어 주었기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구별됨을 지키려고 할 때 우리의 현실은 얼마나 더 힘들어지는지 모릅니다. 2025년 대한민국은 번아웃 공화국이라고 불린 만큼 모두 지쳐 있다고 볼 수 있어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최근 조사 2024년도에 발표했는데요. 따르면 한국 직장인의 70% 이상이 업무상 번아웃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특히 우리 평택은요, 산업단지와 신도시가 공존하며 모두가 바쁘게 살아가는 도시입니다. 새벽같이 출근합니다. 네, 아침 8시만 돼도 차들이 별로 없어요. 네. 그래서 아이들도 굉장히 빨리 갑니다. 그리고 밤늦게 퇴근하는 사람들도 교대 때문에 많습니다. 주일에도 쉬지 못하고 일터로 나가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 원수는 우리의 지친 환경을 이용해서 우리의 열정을 꺾어버려요. 바로 그때 아론과 훌과 같은 믿음의 동역자가 필요한 거예요. 내 옆에 앉아 계신 성도님이 우리 주위에 아는, 우리 얼마 되지도 않잖아요. 영적 탈진으로 손을 내리고 있지 않은지를 돌보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늘 우리 이 시간에 앉아있지 않은, 보이지 않는 성도님들을 향해서 전화 한 통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슨 일이 있으신지 기도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문자라도 한 통 보내시길 바랍니다. 모세의 손을 붙드는 거룩한 돌멩이가 내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누구의 약해진 손을 붙잡고 계시겠습니까? 내가 힘이 빠졌을 때 원망할 때가 아니라 공동체를 통해, 그 무엇보다 서로를 위해 기도를 통해 주님의 힘을 구할 때입니다. 셋째로, 멈추지 않는 믿음은 세대를 이어오는 끈질긴 방해와 일시적 멈춤에도 불구하고 이미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 안에서 궁극적 승리를 확신하며 전진한다는 거예요. 에스라 4장 6절부터 23절은요, 다른 이야기입니다. 성전 건축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보다 약 60에서 80년 뒤에 일어날 성벽 재건 때의 방해 공작을 미리 이곳에 삽입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5절까지 읽고 24절까지 이어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6절부터 23절까지는 나중에 이야기를 미리 넣어놓은 겁니다. 왜 에스라는 이 이야기를 여기다 넣어놨을까요? 우선 성전과 성벽 건축은 하나라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했던 겁니다. 하지만 또한 이렇게 한 이유는 원수의 방해가 얼마나 집요하고 끈질기며
세대를 이어와서 왕이 바뀌어도 계속되는지를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고레스와 다리오 시대의 성전을 방해했던 그 영이 훗날 또 어떤 왕이 나옵니까? 아하수에로 왕 때도, 그 후에 또 누구와 왕이 나옵니까? 아닥사스다 왕 때도 성벽 공사를 중단시킨다는 거예요. 사탄의 공격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멈출 때까지 끈질기게 공격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모든 공격의 비극적인 결과가 24절에 나왔죠.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중단되니라. 완전한 패배처럼 보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한 성전이 16년 동안이나 멈추는 것을 그저 바라보고만 계셨을까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날 밤 세상의 적나라한 현실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입니다. 보실까요? 요한복음 15장 18절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5장 18절입니다. 제가 16장 미리 찾아놓으라고 했죠. 15장 18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함께 읽읍시다. 큰 목소리로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겪는 반대와 미움, 조롱과 핍박은 우리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세상이 교회를 미워하는 이유는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더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속해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이 먼저 미워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기독교 신앙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그 순간 이 세상의 기본 질서와 충돌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은 내가 내 삶의 주인이다라는 자신의 독립성을 위협하는 것을 본능적으로 반대하기 때문입니다. 주인공은 나야 나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기독교 신앙은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우리는 누구라고 고백하기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데 그것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에스라 시대의 대적들이 그토록 집요하게 방해했던 진짜 이유는 그들의 성전 건축이 여호와 하나님의 순결한 예배를 회복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순결한 예배, 하나님을 향한 순결한 예배를 회복하는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의 영은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그분께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를 본능적으로 증오합니다. 우리가 빛이신 그리스도께 속하여 그 빛을 드러내려고 할 때 어둠은 당연히 우리를 밀어내려고 공격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했다는 오히려 확실한 증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또 질문할 수 있죠. 전능하신 하나님은 왜 이 끔찍한 반대와 16년간의 멈춤을 허용하는 것입니까? 요한복음 16장 1절에 답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실족하다는 말은 덫에 걸려 넘어지다, 믿음을 버리다 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고난이 없을 것이다 라는 달콤한 위로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너희는 고난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라고 경고하셨어요. 세상이 그리스도를 미워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도 반드시 뭐가 있을 거라고요? 고난이 있을 것이다. 그 끔찍한 고난과 반대가 실제로 닥쳤을 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이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서 두려움에 걸려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믿음을 굳건히 지키라는 뜻입니다. 에스라 4장의 16년이라는 긴 중단을 허용하신 이유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의 힘과 열심, 우리의 재정만으로 성전을 지을 수 없구나라는 것을 처절하게 깨닫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훗날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서 스가랴 4장 6절 말씀에 따르면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는 말씀을 주시며 다시 일으켜 세우실 때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기 위함이라는 뜻이었어요. 여러분, 악인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는 이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 시간은 바로 우리 안에서 교만한 인간적인 힘을 빼시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만으로 채우시는 거룩한 훈련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 16년의 시간이 그런 시간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이 어둡고 고통스러운 현실을 말하신 후에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승리의 선언을 하십니다. 16장 33절을 봅시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한 구절 말씀 안에 악인이 잠시 이기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모든 대답이 여기에 있어요. 16년이 긴 것처럼 보이지만 길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지만 이 고난이 그렇게 길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붙들어야 할 말씀이 이거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우리의 평안은 상황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희로 환난이 없는 평안한 세상에서 살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이 세상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평안의 장소는 어디입니까? 내 안에입니다. 내 안에. 내 안에. 그리스도 안에요.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짜 평안은 성전이 순조롭게 지어지는 상황이 아니라 내 삶이 내 뜻대로 평탄대로를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계획했던 대로 내 삶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70년의 포로 생활로 돌아오게 하신 신실하신 언약의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상황은 변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상황과 상관없이 뭘 맛볼 수 있다고요? 평안을 맛볼 수 있다라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환난은 그러므로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뭘 당하나? 환난을 당하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한다는 거예요. 어린이 여러분, 자라나는 우리 청소년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때 세상에서는 우리 모두 다 뭘 당한다고요? 환난을 당합니다. 예수님은 에스라 4장의 끔찍한 현실을 다시 한번 확증하십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것은 환난을 피하는 삶이 아니라 환난의 한복판을 믿음으로 뚫고 나가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환난을 당하나 당하나 환난을 당한다가 아니라 환난을 당하나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환난을 당하지만 그러나 라는 뜻이죠. 뭐라고 했습니까? 담대하라. 담대하십시오. 왜요? 우리 왕께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답이 다 있어요. 뭐라고요? 우리 왕께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사용하신 시제에 주목하세요. 예수님은 내가 세상을 이길 것이니까 기대하라 이 말이 아닙니다. 뭐라고 했어요? 미래형이 아니죠. 완료형입니다. 내가 이미 세상을 이기었다 완료형으로 선포하고 있어요. 이 완료형 시제는 내가 과거의 승리를 쟁취했고 그 승리의 결과가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유효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릅니다. 그것은 문제와 사실을 외면하는 무지에서 오는 평안이 아니에요. 그냥 나는 평안하다 이 뜻이 아니에요. 오히려 세상의 모든 끔찍한 사실과 환난을
정면으로 직시하면서도 모든 것을 이기신 우리 주님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에 누리는 초월적인 평안입니다. 에스라 사장의 대적들은 16년 동안 성전 건축을 막으며 그들이 승리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잠시뿐이었습니다. 성경 전체의 역사가 바로 이 멈춤과 전진의 드라마입니다.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혔죠. 20년 동안 잊혀진 것처럼 살았지만 끝내 하나님께서는 승리로 그를 이끄셨습니다.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10년 동안이나 도망을 다녀야 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중단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극적인 중단은 금요일 오후 골고다 언덕에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 이루었다 외치시고 숨을 거두었을 때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어요. 악한 대적들은 승리의 함성을 질렀을지 모릅니다.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어요. 베드로는 두려움에 떨며 주님을 부인했죠. 로마의 인봉이 찍힌 무덤은 완전한 실패와 완전한 중단을 상징했어요. 아무도 그것을 열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금요일 밤 그리고 토요일 세상의 왕이 완벽하게 승리한 것처럼 보이는 그때 사흘째 되는 주일 새벽 땅이 진동하고 돌문이 굴렀습니다. 사망의 권세는 깨트려졌지요.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악의 승리는 잠시였고 하나님의 승리는 영원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24절의 중단인 십자가의 금요일이었지만 우리가 다음 주에 볼 에스라 5장 1절 2절은 다시 시작은 2절에 5장 1절 2절의 다시 시작은 부활의 아침임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24절의 중단은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오랫동안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서 아니면 말을 듣지 않는 불순종한 자신의 어떤 모습 때문에 기도해 본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1년, 5년, 10년, 마치 16년 동안 멈춰버린 에스라의 성전터처럼 아무런 변화가 없어 보일 수도 있어요. 기도의 손이 무거워지고 하나님 제 기도를 듣고 계신가요? 원망이 터져 나올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손이 약해져서 기도가 멈추려고 합니다. 바로 그때가 에스라 4장 24절의 순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아들아 딸아 담대하라 내가 이미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의 기도가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잠시 중단된 것처럼 보일 뿐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십자가 뒤에 금요일 뒤에 부활의 주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학개와 스가랴의 외침처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을 다시 기도의 자리로 일으켜 세우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멈춘 그 자리에서 다시 기도의 벽돌을 쌓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이 반드시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 승리하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16년 동안 멈춰버린 이 에스라의 성전 공사 현장이 있습니까? 악인들이 승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더디게만 보이는 그 절망적인 현실 앞에서 낙심하고 손이 약해지고 있진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에스라 4장을 통해서 우리의 거룩한 열정을 가로막는 세 가지 강력한 벽을 보았습니다. 첫째, 우리의 순수성을 흐리게 하는 영적 혼합주의의 유혹이었습니다. 둘째는 우리의 손을 약하게 만드는 지속적인 압박과 탈진이었습니다. 셋째, 결국 우리를 주저앉혀 모든 것을 중단시키려는 원수의 끈질긴 방해였습니다. 이것은 2500년 전 스룹바벨의 이야기이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열정은 반드시 현실의 벽에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평안은 상황이 좋아지는 것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승리는 나를 괴롭히던 그 악인이 회개하고 나에게 찾아와 사과하는 것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평안과 승리는 오직 내 안에서라고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미 2000년 전 골고다와 빈 무덤에서 세상을 이기신 그분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담대하십시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명심합시다. 첫 번째입니다. 거룩한 구별됨을 지키십시오. 뭐라고요? 거룩한 구별됨을 지키십시오. 상관이 없느니라 라고 선포했던 스룹바벨처럼 세상의 효율과 편의라는 이름으로 다가오는 혼합주의는 단호하게 거부해야 합니다. 두 번째, 약해진 손을 기도로 붙잡으십시오. 뭐라고요? 약해진 손을 기도로 붙잡으십시오.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던 아론과 훌처럼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약해진 손을 붙잡아 주십시오. 기도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서로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절대로 멈춰서 있지 마십시오. 뭐라고요? 절대로 멈춰서 있지 마십시오. 악인들은 잠시 이기는 것처럼 보여줘. 그때 낙심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정말 잠시일 뿐입니다. 성전이 중단되었지만 하나님은 학개와 스가랴를 보내서 다시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제가 마지막 이야기를 하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윌리엄 캐리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영국의 가난한 구두 수성공이었어요. 그가 이야기를 들으십시오. 하나님, 제가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했을 때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말렸습니다. 어떤 나이 많은 분이 그에게 면박을 주었습니다. 젊은이, 만약 당신이 다른 이교도들을 구원하기를 원한다면 자네 없이도 하나님이 일하실 걸세. 이것은 바로 에스라 4장의 대적과 같았습니다. 그는 굴하지도 않고 인도로 떠났습니다. 그러나 인도에 도착해서 7년 동안이나 단 한 명의 개종자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의 아내는 정신병을 앓았고요. 그의 어린 아이들은 병으로 죽었습니다. 모든 것이 실패로 보였습니다. 결정적으로 그가 수년간 피땀 흘려 번역한 인도어 성경 온고와 인쇄기가 있던 인쇄소에는 큰 불이 났습니다. 모든 것이 잿더미가 되었죠. 완벽한 중단이었습니다. 에스라 4장 24절에 중단이었죠. 그러나 윌리엄 캐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잿더미 속에서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성경을 번역했고요. 마침내 인도어로 성경을 완역했으며 수많은 영혼을 주님께 인도했습니다. 그의 삶이 오늘 본문의 4장 24절의 중단에서 5장 1절 2절에 다시 일어나 시작하는 믿음의 승리를 보여주는 가장 위대한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중단된 여러분과 저의 삶이 있다면, 멈춰버린 여러분과 저의 삶이 있다면 다시 일어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의 시선을 무너진 터에서 떼어서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보좌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도록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다시 한번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승리를 선포하신 이 주님의 힘찬 음성을 듣고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믿음으로 한 발 한 발 나아갑시다. 그런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